안녕하세요. 6월 12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내일이 벌써 또 주일이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인데요. 재물과 사귐. 이 잠언은 하늘의 문제보다는 땅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어떤 것보다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지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은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어제까지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집이었죠. 이제부터는 24장 22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묶음으로 모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주제는 한 장에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단락 구분하기는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한번 보십시다. 앞부분 17절부터 21절은 진리의 말씀, 21절에서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 또 21절 뒷부분은 진리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24장 22절까지 나오게 되는 30개의 잠언의 서론, 머릿말에 해당되는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어른이 아들에게 또는 젊은이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혜 교사가 지혜의 말씀들을 이 잠언을 대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본받으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교사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보존하고 또한 말과 행동에 적용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특별한 말씀을 스승으로 삼은 제자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자, 22절, 23절 먼저 보십시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나보다 힘이 없다고 약자라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권리나
그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후하박이라는 말 아시죠? 자기 윗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후하게 잘 대하고, 하박,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굉장히 박하게 아주 까탈스럽게, 이른바 그 계급, 조직 문화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상후하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군 중사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또 여성이라고 계급을 이용해서, 또는 약점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악용해서 자기 어떤 그 육체적인 본능이나 또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문제들, 또 문제가 불거지자 회유 또는 뭐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여기 탈취는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의 인격일 수도 있고요, 그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의 성공일 수도 있지요. 뭐 교수가 그 학생들, 대학원생이나 조교가 쓴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탈취하는 거죠. 남의 기쁨을, 남의 공로를 자기가 공을 세운 것이냐, 이거 다 탈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이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였지요. 재판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 뭐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편법을, 또는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섰을 때에 아주 그 전관예우를 받을 만한 그런 그 법조인들 또는 로펌을 동원해서 무죄 입증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변호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받은 돈 때문에, 수임료 때문에 억울한 사람, 또 상처 입은 사람, 약자의 편을 변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우리는 뭐 법정에서 그런 경우는 아마도 평생에 아마 한두 번 겪기도 힘들겠지만요, 우리의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또는 일터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그 탈취하거나 압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굳이 그걸 가지고 탈취라 그러느냐 또는 압제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왜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아야 되느냐? 23절에 나와 있죠. 대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요.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힘을 가진 변호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적인 경제적인 든든한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탈취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예,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아무래도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욕하면서 닮는다는 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를, 가까운 친구 잘 둬야 되지.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고요. 좋은 친구를 내 주변에 두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반면에 늘 부정적이고 화를 잘 내고 또 걸핏하면 이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남의 허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그냥 뱉어내거나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즐겨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설사 나랑 가깝더라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깨달을 줄 아는 친구, 예,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위안과 힘이 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더 이상 좋은 친구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벗들을 여러분 꼭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물론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고 그랬죠. 좋은 신앙 서적을 가까이 두는 것, 좋은 유튜브 채널을 자주 이렇게 연결해서 듣는 것, 또 신앙적인 내용을 하는 그 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성경을 자주 가까이 두고 읽는다는 것, 이것 이상 좋은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보십시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과거에는 땅의 경계가 분명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땅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옮겨버린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것가 되지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요즘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법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 또는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지계석을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정과 공의와 투명함과 정직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지계석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의 질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큰 직에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게 어떤 그 우리 시대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그 금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대박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유혹이지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영원히 에덴 동산의 행복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을 깨뜨릴 때에 그것을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지계석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 모두의 행복이 있고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가, 돈이, 재물이 큰 힘을,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라서 신앙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이 돈 앞에, 재물 앞에, 재력 앞에 약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는 걱정을 많이 겪습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든 생활 속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